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자성어 가운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동상이몽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 그런가 하면은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구나,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대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첫째는 겉뜻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둘째는 속뜻으로서는 겉으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서로가 다른 것 같은 생각이나 서로 다른 것 같은 방향이나 서로 다른 것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상이몽, 동은 한 가지 동이고, 그리고 상은 평상상이고, 이는 달을 이고, 그리고 몽은 꿈몽으로서 한마디로 이런 겉뜻과 속뜻이 겉으로 그리고 속으로 같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사자성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해관계, 이심전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것 같은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런 반면에 슬픈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어찌 보면은 아주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일상, 이런 것들을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절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그 정렬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나만을 위한 것 같은 삶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미가의 집은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어떤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중심적이요, 인본적이요, 이기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종교로 전락해 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열심이 특심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서요, 미가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거처로 모여야 찾아온 것 같은 나그네와 같은 청년 레인에게 그의 어떤 것 같은 욕구인 니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나와 함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거주할 것을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으로 온 것 같은 거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처절한 것 같은 나그네로 전락한 레이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은 목사님, 이 내용은 별 그렇게 큰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없고 아주 일반적이고 평이한 것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요. 그래 보세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비라고 하는 것 같은 말로 집안의 어떤 것 같은 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지에게는 위엄이 있어요. 존엄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어떤 것 같은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어찌 보면은요, 콩가루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가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레이 청년에게,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가 되달라는 것 아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요, 예의가 있어요. 예의 범절이 있단 말이요. 무례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위치를 망각을 하지 않고요. 포지션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올곧게 뭐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요, 아무런 어떤 것 같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일정한 것 같은 거처가 없이 생계의 곤란을 느꼈던 이 젊은 것 같은 청년 레인에게 해마다 일정한 것 같은 사례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돈으로 성직자를 고용하거나 고용되는 것 같은 일은 물질 만능적인 것 같은 타락한 것 같은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 같은 그런 성직자인 것 같은 주의 종들은 보수보다도 일 자체에 관심과 기쁨과 보람을 가져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비록 보수가 적더라도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 같은 즐거운 것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직자의 어떤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어떤 목회자는 많은 것 같은 연봉을 받고서 사례비를 받고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반면에 어떤 대기업의 종사원 같이 그렇게 뭐잡니까? 또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고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거의 80%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받고요, 아주 척박한 것 같은 어려운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은 젊은 것 같은 그런 전도사님들, 젊은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아이들이 있고요, 교육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게 교회가 유지되는 농어촌의 오지의 교회와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짠하고 아프지만은,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의 미래다. 맞아.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걸머쥐고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을요, 하찮게 보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의무를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사례가 많든 적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몸된 것 같은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추석을 비롯하여 구정 같은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본교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때 고향교회 가가지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헌금도 좀 드리고요, 또 사례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요, 굉장한 것 같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나를 모여야 제사장이 되라. 이 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말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포기 협소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하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일가 친척을 위하여, 혈연들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점점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역겨운과 같은 그런 미성숙함과 같은 그런 자들을 허다하게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에. 여러분 그건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뭐지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도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교회로 전락한 것 같은 그런 교회들, 허다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은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요 더 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전임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주님의 품으로 멋있게 가신 것 같은 그런 분이죠. 바로 이 카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요. 이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직을 감당을 하면서도 자기가 섬기던 것 같은 교회 학교에 중등부와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뭐지합니까 봉사를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건 정말요 대단한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대통령과 함께 십자가 행진을 같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주일이 되었는데, 이분이 주일날은 과연 어느 교회로 갈까 해가지고요 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뭐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죠. 그래 보세요. 이분이 어느 교회로 간답니까? 침례교회에 조그마한 것 같은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유명하지 못한 것 같은 무명의 뭐잡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대통령과 아니 이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봄나게 그 큰 것 같은 그런 교회를 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명의 작은 것 같은 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도 주님이 계시겠지만은 작은 교회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뭘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한 것이, 여러분, 기자 여러분, 나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나는요 그 글을 읽고 그분과 헤비타트, 집을 세워주는 것 같은 일,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것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행사, 이걸 출조적으로 판문점에서 그렇게 그분과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추억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도 얼마나 멋있게 죽었는지 알아요? 살아있을 때도 멋지게 뭐잡니까? 소박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요 주님의 영광으로 점철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아주 기쁜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전해줬는데, 목사님
목사님이 새벽 미명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김창경 장로님이 심정지 상태가 3번씩이나 그렇게 와가지고 위기를 겪었는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말도 하지 않고 찬송도 겨우겨우 부르고 사람도 제대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장로님이 의식이 분명하고 누가 왔는지, 누가 보고 싶은지, 누구와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또렷또렷하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의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의식이 뭐합니까? 살아 꿈틀거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보고 싶다, 병준이도 보고 싶다, 병준이도 보고 싶다,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또 오라고요? 아들도 보고 싶다, 아들도 왔다 갔는데 또 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아무런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 같은 미션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식들은 기쁨을 가지고 가자,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버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지, 나중에 뭐합니까? 후회가 최소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여지껏 신앙생활하고요, 사명을 감당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병들이와 병자리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학원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마냥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요. 마지막 사력을 다했단 말이요. 상급을 쌓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다. 이 사실이 나는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과 같은 그런 삶보다는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 협소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살고,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에로스의 화신처럼 즐겨 뭐합니까? 섬김의 어떤 것 같은 종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 부모를 위하여 산다. 혈연들을 위하여 산다. 일가 친척을 위하여 산다. 사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은 자기만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이기적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외골수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요, 여러분,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는 삶에 만족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같은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삶에는요, 빨간불이 들어와 위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참된 성숙한 것 같은 삶은, 여러분, 얼마나 바람직한 것 같은 삶인지 여실히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4장 15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색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균형 감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뭘까?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한단 말이요. 거기에 어떤 것 같은 우선순위를 둔단 말이요. 초점을 둔단 말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까? 여기에 어떤 것 같은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영적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적 올바른 것 같은 영적 관계, 이 관계를 잘 맺고 난 다음에 나와의 어떤 것 같은 관계가 잘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뭐냐니까 폭넓게 살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자기 동료 이제 부모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소천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이제 문상을 다녀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갑자기 이제 연하를 보기 보자야 갔더니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연하 아빠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야. 그저 천하기로 어떨 때는 저렇게 남편을 위하는구나. 네? 너무나 소중한 거야. 자기도 손목이 아프고 피를 흘려가지고 모든 것 같은 영양을 에너지를 연하에게 다 공급을 해줬더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요 자기를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도 누굴 생각하느냐면 남편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남편을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저런 것들이 이심전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보이는 육신을 사랑하는 것 너무 좋은 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마음을 사랑하는 거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요. 그런 어떤 것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이심전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지금 보니까요 얼굴이 잠을 덜 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쪄들어 있어요. 저럴 때 마음이요 쫙 가라앉아요. 네? 아유 우리 사위가 건강해야지. 우리 연하가 행복하고 우리 김미애 집사가 건강하고 행복할 텐데. 그래서 걱정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것 같은 그런 삶은 자칫 잘못하면은 외골수가 될 수가 있고 이기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이기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폭을 넓혀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떤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가리켜 역지사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정동 제일교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성근 목사님이라고 신학계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목회했던 정동 제일교회,
거기에 후임자가 40대 초반의 젊은이가 후임자가 됐어요. 파격이래요. 파격. 역사가 있는 교회래요. 전통 있는 것 같은 교회래요. 아무 사람이나 가는 게 아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대 초반 젊은이가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매너도 좋고요. 설교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성도 풍부해가지고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가운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교회 간부급의 경찰 장로님이 그 교회를 나오시는데 항상 뭐잡니까? 앞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산만하지 않고요. 주의 집중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여러분 경찰의 간부인데 아주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어떻게 도둑놈들을 소탕하는데 굉장한 것 같은 공적을 세워가지고 최고의 간부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역지사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하다는 것 같은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장로님은 내가 왜 도둑놈을 많이 잡았느냐, 혁혁한 곡을 세웠느냐, 자기는 도둑놈의 입장에서 언제나 뭐잡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도둑놈이 아주 의리의리한 것 같은 차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의리의리한 것 같은 백평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집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것들을 역지사지로 뭐잡니까? 그걸 도둑놈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도둑놈을 잡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심전심도 그렇고요, 역지사지도 그렇고, 동상이몽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 같은 삶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수관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내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일가 친척을 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고, 그런가 하면 사회와 직장과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멋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 만족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얘는 그 정렬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은 아주 평이하고요, 평범한 것 같은 내용이지만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객지에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문제. 그런가 하면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김미경 실장님의 모친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남편을 젊은 것 같은 그런 나이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가슴앓이가 커가지고 결국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제 1년 후배였어요. 1년 후배.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기 군포의 한세대학교에서 그리고 저 대조동에 있는 것 같은 곳까지 한세대학교 버스가 뭐잡니까? 대림동 그 태평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다리 이쪽에서 뭐잡니까? 항상 거기에 서게 되면은 저는 신림동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기 뚝방길에 보면은 한 중년 여인이 일을 쓰시면서 걸어오시는 거야. 그런데 벌써 차는 당도를 했어. 그러면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기 오시는 분이 네? 신학생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잡니까?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레포트도 써드리고 심지어는 졸업을 할 때요 졸업 논문도 써드렸어요. 지금 극비사항을 얘기하는 거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졸업 논문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금 4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레포트 써주죠. 말동무가 돼주죠. 그 다음에 또 차도 같이 타죠. 그리고 졸업 논문도 써주죠. 그러니까 현미경 실장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5,000원짜리 반팔 빨간 것도 사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현미경 실장을 처음 만난 게 미경아 물 좀 떠오거라. 물 좀 떠오라.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가 네? 그때 아주 어린 것 같은 그런 젊은 나이였죠. 물을 떠가지고 공손하게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물을 먹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흥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저를 경계하는 거야. 왜? 아들이 될까봐. 아들이 될까봐 경계를 하는데 가장 경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미경 실장님. 네? 사사건건 못마땅하고 사사건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런데 경계할 만도 한 것이 우리 장모가 두 가지를 제의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집에 아들이 되라는 거야. 아들! 너! 두 번째, 네 이름에 명의를 달라는 거예요. 부동산 땅을 주겠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너!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찌 보면은 등신 같기도 하고요. 네? 바보 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 그게 뭔 내게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땀 흘려 일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것은요, 돈으로만 환산하는 게 아니요. 조금씩 저축을 해서요, 가산을 일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묘미, 아슬아슬하고요. 위기가 어떨 때는요, 다가오지만은요, 그 굉장한 것 같은 묘미요. 굉장한 몸이. 근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뭐잡니까? 잘못돼도요, 너무나 잘못했단 말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요. 1년에 봐야 1200만 원. 10년 하면 얼마요? 그래봤자 1억 한 네? 2천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5억을 벌어보세요. 그러면요, 부동산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가지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이렇게 볼 때 정신머리가 나간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게끔 만든단 말이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반듯하게 건강하게 살게 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점점 뭐답니까? 젊은이들을 버겁게 하고요, 힘들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범죄의 어떤 것 같은 일확천금에 연루가 돼가지고, 보셔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300 어떤 한 60명 정도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300여 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 범죄의 어떤 것 같은 소굴에 들어가 가지고 싸늘한 것 같은 그런 시신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중국과 연관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은 중국인을 통하여 그런 범죄 소굴이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싸늘한 것 같은 그런 죽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물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 북돋아 가지고 정신세계가 황폐하게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애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가가 제의를 하지 않았나요? 네가 우리 집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라. 네? 그리고 우리 집에 거주할 것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아비처럼 존중과 배려, 존경심을 갖는 것 같은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뭐답니까? 오늘 본문에 보셔요.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했으니 애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보세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요. 미가의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식이 됐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역사를요, 내게 유리할 때가 아니라 불리할 때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직분자 한 분이 목사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뭔지 알아요? 조건이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 자가집이 없어야 되는 거야. 자가집이.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느낀 게 뭔지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척박하게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람이 많든 적든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일, 그리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공적인 것 같은 그런 일에 사력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직분자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비록 여러분 그 아파트가 저의 어떤 것 같은 명의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저에게 제의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나중에 여기 있는 것 같은 그런 엄마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아파트를 목사님이 기업을 받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No. 그게 진정성을 가진 사실이라 할지라도 초의종은요,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멍청하다. 내 굉장히 멍청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그리고 더 확장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헌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보세요. 나는 그런 부분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딸이 둘이 또 있고요.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근데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덥석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 여지껏 힘들게 살아왔어요. 사실이요. 버겁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도 뭐합니까?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여러분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그리고 그 레윈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 만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것 가지고도, 큰 것 가지고도,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줬구나, 만족하게 사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패배할 때나 승리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줬구나, 만족하게 사는 거죠.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요. 협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발전해야 된다는 거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요.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거요. 궁극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뭐합니까? 만족한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명한 것 같은 심리학자 가운데 메슬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욕구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번은요 5가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해가지고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리적 어떤 것 같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여러분, 이 생리적 욕구는요 본능적 어떤 것 같은 욕구고 굉장히 기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욕구요.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충족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뭔지 알아요? 안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에. 여러분, 요즘 우리 김신혜 집사님이 아빠 골목길 같은데 조심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방배동에 요즘은요 어린아이를 비롯해가지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사정없이 붙잡아 간다는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요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움츠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야. 그래 고맙다. 근데 뭐 아버지 같은 사람은 뭐 쓸 데가 있어야지. 쓸모가 없어가지고 폐차 처리할 텐데 걱정하지 마. 뭐 이만큼 살았는데 뭘 걱정이야.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왜냐면은 지름길을 좋아하거든요. 골목길을 좋아하거든요. 먼 길을 지름길로 가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골목길이거든. 그런 데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즘요 얼마나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뭐합니까? 장기를 꺼내 가지고 장기를 팔아먹는 거야.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이 대한민국의 서울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가장은요 항상 든든한 것 같은 그런 버팀목으로 안전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나는 뭐 솔직한 얘기지만요, 난 뭐가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큰딸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큰딸 마누라가 제일 무섭고, 네? 그 외엔 별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훈계하는 것 같은 사람은 마누라하고 그 다음에 큰딸밖에 없어요. 큰딸. 그래도 다 구구절절 옳은 것 같은 그런 말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면은 간단해요. 저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7, 80년 동안 일궈온 것 같은 그런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이거는 성경적 가치란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법을 목숨을 걸고요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요 구분능선이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관들이 판시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사진을 찍냐 말이요. 이런 것들은요 히틀러 시대나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란 말이요. 오만해요, 거만해요, 교만해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망하려고. 여러분, 목사, 김창건 목사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 10,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이건 아니다, 이래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들에게 달려들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목사님들이 조용하고 아무 말 없이 바보같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것 같은 상식도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자기 만족만 위하여 살지 말고 아내의 만족, 자녀들의 만족, 부모님의 만족, 일가 친척의 만족, 그리고 사회의 어떤 만족, 직장의 만족, 그런가 하면은 국가의 만족, 지구촌의 만족, 교회의 만족. 여러분, 그거를 위하여 점점 확장성이 주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애정소속의 욕구. 넷째는요, 존중 욕구. 다섯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했고 혼날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섯째로 자기 초월의 욕구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임베슬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욕구 1호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란 말이에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가장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처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욕구란 말이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약자들을 위하여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자아실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형식적 어떤 종교 생활의 변질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미가의 어떤 것 같은 종교심은요,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레인에 대한과 같은 깍듯한과 같은 예의와 존중과 배려, 신당에서요 제사를 드린 것 같은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 결과 레이 청년이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머물고 그의 그 일에만 종사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어찌 보면은요 아무런 것 같은 문제가 없는 평이한 것 같은 내용 같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과 같은 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칫 종교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것 같은 형식, 이런 것들로 전락을 해서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더 무서운 것 같은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만족, 스스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결여가 된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오늘날 허다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걱정스러워요. 너무나 걱정스럽단 말이요. 인격이 없어요. 으뜸으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것 같은 형식과 모양에만 치우쳐 있단 말이요.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껍데기만 가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신에게,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인격을 모두어 최상의 어떤 것 같은 가치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포롭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껍데기만 여러분 종교적 어떤 것 같은 형식과 모양만 지닌 것 같은 그런 자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 인격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 방식이 아니요, 자기 멋대로 드려요. 여러분 그거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맘모니즘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맘모니즘은 뭡니까? 첫째는 우선순위가 돈이요, 둘째는 뭐랍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돈이 우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돈이면요 만사가 형통이요, 그런 사람을요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돈이 우상이 되면요 아주 곤란한 거요. 그게 맘모니즘이란 말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이건요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청지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10가지를 하나님이 다 내게 수고의 어떤 것 같은 상으로 허락해 줬는데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윤회가 됐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뭐랍니까? 온전한 것 같은 11조란 말이요. 온전한 11조. 그게 청지기적 고백이란 말이요. 그런 사람은요 돈이 물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거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뭐냐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돈이 뭐냐니까 거침돌이 되지 않아요. 그래 보세요. 어렵게 살 때는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뭐냐니까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요, 하나님께 인색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만해져요. 거만해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걷어가요. 망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것이요, 된 척하고요, 오만하고 거만하고요, 꼴값을 떨게 되면은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만모리즘. 여러분, 미가의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관심사는요, 오직 돈이었단 말이요. 돈 때문에 엄마의 어떤 일천일백의 은을 도적질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돈이 모든 것의 일상의 삶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가리켜 만모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자기로 보여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요, 겸손하라는 거요, 깨어지라는 거요, 꺾어지라는 거요, 청지기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이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것 같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요. 정함이 없는 재물,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그와 같은 그런 곳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그와 함께 흘러간다는 거요, 망한다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후히 주신다는 거요,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것 같은 이웃이 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래자기로 보여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평이하고 아주 일반적인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거기에 어떤 것 같은 경고음이 있단 말이에요. 경고음. 여러분, 자동차가 문제가 야기가 되면은 경고음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경고음. 이거는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올바로 살피고, 그리고 본질로 항상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동상이몽, 역지사지, 이심전심, 그리고 착각,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찬 것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 같은 교훈이 뭐냐? 첫째는 자기만을, 나를 위한 삶의 어떤 것 같은 머물지 말라는 거야. 확장성을 가져라는 거야. 폭이 넓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협소한 것 같은 이기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을 하게 되면 외골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둘째는 뭐죠? 자기 만족. 참 좋은 것 같은 말이지만은 나도 만족, 부모도 만족, 자녀도 만족, 일가 친척들도 만족, 사회도 만족, 국가도 만족, 하나님의 교회도 점점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폭넓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고요, 본질을 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무서운 게 독버섯처럼 자란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귀신에게, 잡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도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것 같은 분들이 바로 초종들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만모니즘.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 거기에 만모니즘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미가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다. 돈이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건 저주가 돼요. 축복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게 저주란 말이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